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도 돼. 어차피 다 잡으면 들어가, 여기는. 10월 8일. 시간은 대충 좀 알면 좋은데. 그냥 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네요. 찍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여기는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여기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 오늘 방금 예배 끝나고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가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 윤근상 청년, 그리고 백 선생님, 그리고 서브단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문천영 집사님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꾸나랑 교회입니다. 꾸나랑 교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영상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꾸나랑 교회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그 교회는 네팔에 교회를 지어주는 것만 사명으로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무슨 땡땡 교회인데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이제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여기를 이제 사용해서 교회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인 거고요. 여기는 선풍기가 있는데 지붕이 양철 지붕이고 좀 덥습니다. 좀 덥습니다. 그래도 선풍기가 없지 않아서 있긴 한데 좀 덥고 아주 넓지 않고 옛날에 그 고르카 지역에 갔던 그 어능구로 교회보다 조금 큰 정도? 이 정도인데 하여간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주일 예배에 드린 인원이 한 6,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빡빡하게 꽉 채워 앉으면 한 80명 생각했는데 6, 70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또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좀 열악하긴 합니다. 뭐 화장실도 그리고 그 샤워실도 없진 않지만 그리고 깨끗하긴 하지만 물 자체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물 자체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1월 달에 당일 선교를 오게 되면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열왕기상 13장에는요.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그 대결을 벌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제단인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단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선지자가 무너뜨렸고 이것을 본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선지자가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죽게 되냐면 사자가 물어서 죽여요. 근데 사자가 물어 죽이는데 이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나귀는 그 옆에 있습니다. 나귀를 탔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죽게 되고요. 이 나귀는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물어 죽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들을 한 거죠. 음식을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베델,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비했지만, 이 베델 선지자, 나쁜 그 늙은 베델 선지자가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선지자를 장사 지내고 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뭘 주목하고 봤냐면, 13장 35절에요.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의 제사장을 뽑는데요, 다시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뽑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로보암의 머릿속에 남을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사인 같은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일 후에도 일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삼았냐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 나와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자원한다고 해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를 손들어서 뽑았는데요. 그건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아지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사 지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져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악한 길을 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인도 주셨습니다.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10개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사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들을까라고 하면서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네팔 에디션 매일 묵상을 찍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내내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거든요. 아마 오늘 밤쯤에 영상을 찍었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다른 묵상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 꾸나랑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로보암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회를,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지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졌지만 하지 못했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살아났듯이 그 사명을 받았듯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길을 갔어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로보암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일이 여로보암이 그 큰 은혜를 받았으나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전하고 그 사랑들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꾸나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라 그러는지는 잘 몰라요. 뭐라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되게 뜨겁게 찬양하지만 우리 교회는 앰프가 막 달려있고 뭐 신디랑 드럼이랑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줄 끊어진 기타 한 대, 그리고 북처럼 생긴 이런 네팔 악기 이어가지고 찬양하는데 참 오랫동안 합니다. 오늘도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악보도 따로 없어요. OHP도 따로 없고 뭐 프로도 따로 없습니다. 다 외우고 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나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꾸나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일들을 잘 기쁘게 감당하면서 여로보암이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이 선교의 감격들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강사 선교사님 오시죠? 선교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줘.